내가 살고 있는 것이 리무르, 티비오, 티밭이에요. 내가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아래에서 이 꼬마들이 나를 올려다봅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선교사인지 알아요. 내 이름이 유니스니까 내 이름을 불러요. 아래에서 나를 올려다보면서 내가 지나가면 이렇게 불러요. 유니스! 목이 터져라. 유니스! 유니스! 막 이런데 얼마나 내 이름을 부르는지 나한테 아무것도 달라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알아요. 얘네들 신발이 없어요. 맨발로 다니거든요. 근데 유네스 할 때 저것들 신발이 없는데 신발 사줘야지 그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또 유네스 이러면 저 녀석들 밥을 하루에 한 끼 먹는데 밥도 좀 많이 줘야 되는데 빵을 사줄까? 또 유네스 이러면 쟤네들 학교도 없는데 내가 돈 많이 있으면 학교도 지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선한 생각이 계속 나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걔네들이 그 누구도 나한테 유네스 신발 없어요, 신발 사주세요, 아무도 안 그랬어요. 그러나 내 이름을 부르는 순간순간 쟤네들 뭐가 필요한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쥐야 이러면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왜 모르겠어요. 여러분 필요한 거를 하나님이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세요. 안 주고 싶지 왜 안 주고 싶겠어요. 그러나 부르짖어야 말이지. 부르짖지 않으면 또 하나님의 마음이 또 감동이 안 간다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필요가 있을 겁니다. 어떤 것이 필요로 하는지, 그것이 공부인지 돈인지 건강인지 관계 회복인지 아니면 영성의 회복인지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겉으로 크게 내가 말로 표현하기 싫으면, 어려우면, 불편하면 그냥 주여 이름을 부르세요. 주여, 주여. 예배에 앞서 먼저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예배를 위한 기도를 드릴 텐데요. 같이 기도 제목을 읽으시고 그 다음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기대하며 준비하고 예배 가운데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는 SY가 되게 하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과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허락하시고 이 예배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STY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오늘 새롭게 세워지는 리더들을 통해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목장 모임이 이루어지도록 하소서. 리크리스찬이라는 주제로 2022년을 살아갈 STY가 일상의 경건에 힘쓰도록 부족함을 채워주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STY가 예배를 위해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예배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목사님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주세요. STY 가운데 새로운 목장이 세워지고 새로운 리더들이 세워집니다. 주님, 이들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목장원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리크리스찬이라는 주제로 살아가는 우리 STY가 일상의 경건을 다시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1월 둘째 주 주일 사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드려야 하는 신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주님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 우리 삶에 비록 작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 동안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작은 시간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다하여 주를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벌써 2022년이 되고 나서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번 한 해 동안 계획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게을리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 곳에서 봉사를 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지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힘듦이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고 맡은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은 새로운 리더와 목장을 발표하는 리더스데이가 있습니다. 2022년 첫 목장이 될 텐데 앞으로 진행될 목장 모임에서 즐겁고 깊은 교제가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24대 국장단이 이번 연도 준비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장단에게 지혜를 주시고 SDY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에 03기 신입생들이 청년회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SDY 안에서 잘 적응하게 하시고 예배를 마치고 진행되는 신입생 레벨업 프로젝트에서 잘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군대에 있는 군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군대 안에서 하나님을 놓지 않게 하시고 건강하게 군 생활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집중하여 들을 수 있도록 하시고 모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봉헌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과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걸음마다
계신 사랑 새겨놓았네. 걸음마다 계신 사랑 새겨놓았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청년들을 이 자리에 부르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과 공경, 환난 가운데 있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힘을 더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청년들로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사용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가진 것을 나눌 수 있을 만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6장 23절입니다. 역대하 36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읽겠습니다. 네, 역대하 36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네, 앉으세요. 이 시간 에브라임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네, 우리 수고한 에브라임 찬양대 그리고 에바다 찬양팀을 격려하면서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주 뭔가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뭔가를 꾸준히 한다는 것만큼 어려운 것은 없다 생각이 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청년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특별히 에브라임 찬양대 에바다 찬양팀이 하나님을 높여 찬양했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배가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들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2022년에 여러분과 함께 처음으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지난주에 이제 위희 목사님께서 2022년 교회 주제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전해 주셨죠. 오늘은 청년의 주제 말씀으로 여러분과 같이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처음 같이 나눌 본문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역대하 36장 23절입니다. 네, 여러분 역대하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무 생각이 들지 않죠? 아무래도 조금 들어보긴 했지만 다소 이제 난해한 또 본문이 역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역대에 대한 말씀을 이해하려면 먼저 기본적인 배경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역사서라는 것은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입니다. 여호수아에서 시작해서 에스더까지를 역사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중에서 왕정 시대를 다루는 것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입니다. 사무엘상하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부터 처음 왕이 된 사울 그리고 다윗에 이어지는 이야기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하는 세 번째 왕인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 이후로 남북 왕국이 나뉘어져서 각각 진행된 역사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열왕기하에 이어서 역대상, 역대하가 이어지는데요. 여기는 앞의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사울, 다윗, 솔로몬 그리고 왕정시대 이야기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가? 왜 구약에는 이렇게 같은 이야기가 반복될까? 이것은 두 가지 관점에 의해서 기록된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죠? 하나가 사무엘상하 그리고 열왕기상하고요. 다른 하나가 역대상하입니다. 이 두 가지는 다른 관점으로 기록이 됐다라는 건데 신약의 복음서도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 죽음, 부활에 이르는 예수님의 일대기를 다루는데 4권이나 있죠. 그 이유가 뭘까요? 각각 다른 관점에서 그것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서마다 대상으로 삼는 청중이 다르고 전하고자 하는 중심 메시지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비슷해 보이는 내용들이 반복되는 것이죠. 구약의 역사도 두 관점으로 볼 수 있는데요. 사무엘상하와 열왕기상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불순종하는 것의 차이를 그립니다. 말씀에 순종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이 그 왕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면 좋은 왕, 불순종하면 나쁜 왕이라는 관점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상하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포로기한 공동체의 예루살렘 회복에 대한 간절함과 열망이 중점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포로기한 공동체의 예루살렘 회복에 대한 간절함과 열망. 네, 제가 더 쉽게 쓰고 싶었는데 더 쉽게 쓸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썼습니다. 포로기한 공동체의 예루살렘 회복에 대한 간절함과 열망. 여기서 살펴봐야 할 단어는 포로귀한 공동체가 되죠. 제가 이 단어를 설명할 때마다 조금씩 꺼려지는데 왜냐하면 이 포로귀한 공동체를 이야기하려면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되짚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한번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잘 기억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스라엘이 하나의 왕국으로 3명의 왕을 지났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 다윗, 솔로몬이죠.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삶을 살지 않았고 그래서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나뉘게 됩니다. 남쪽 왕국을 남유다, 북왕국을 북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이때부터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족보로 계속해서 이어져요.
그리고 북왕국은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부터 새 왕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남왕국은 다윗의 계보가 계속해서 이어지지만 북왕국은 그렇지 않았고 이제 반역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 역사가 바뀌게 됩니다. 남유다 20명의 왕, 북이스라엘 19명의 왕이 지나는 동안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하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왕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칭찬을 받은 왕이 남유다에 2명이 있었는데 칭찬을 받은 정도가 끝이었고요. 남북 왕국 모두 다 하나님 보시기에 바람직한 삶을 살지 않았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결국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방 나라에 의해서 공격을 받게 되죠.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남왕국도 망하게 됩니다. 이때 남유다를 정복한 바벨론 사람들은 남유다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이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죠. 이때 잡혀간 사람들 중에 네임드는 다니엘, 에스겔 등등이 있습니다. 아시죠? 다니엘과 에스겔 같은 사람들. 이렇게 잡혀간 사람들이 여러 차례에 의해서 잡혀간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약 7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서 계속해서 살아남았던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의 배경을 다루는 성경책이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등이 됩니다. 이제 제가 대강 중요한 용어를 좀 설명을 다 드렸는데요.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바벨론 포로, 그리고 그 시기를 포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설교 시간이나 교회에서 바벨론 포로기, 포로기라는 말이 나오면 그 시대를 가리키는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포로 귀환 공동체는 뭔가? 바벨론에서 포로로 보낸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정착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을 포로 귀환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 그들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다시 쓴 역사가 역대상하입니다. 네, 이제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설명해 드렸는지 이해가 되시죠? 열왕기 상하 바로 다음에 역대상하가 붙어 있지만 기록된 시기는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이 그들의 역사를 이제 회고하면서 다시 쓴 것이다. 시기는 사무엘상하와 열왕기상하와 같은 시기를 다루지만 한참 뒤에 다시 기록됐다라는 것이죠. 이 단어 때문에 조금 멀리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어떻게 그러면 바벨론의 포로로 간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바사 시대는요, 페르시아 시대를 지칭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바벨론 포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 포로로 끌려갔을 때는 바벨론 제국이었고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의 초대 왕인 키루스에 의해서 정복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초대 왕인 키루스입니다. 당시 페르시아 제국은 이집트와 바벨론의 뒤를 잇는 가장 강대한 제국이었는데 이러한 제국에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의 힘, 남유다 백성들의 힘으로 탈출하기란 불가능했죠. 그런데 어떻게 포로로 간 사람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는가? 본문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 23절 한 절 전에 있는 2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됐던 것이죠. 1차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고레스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인이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고레스는 하나님의 도구로 선택된 것뿐이고 고레스는 제국의 안정화를 위해서 포로 귀환을 시켰을 가능성이 다분히 높습니다. 당시 페르시아 같은 이 대제국은 영토의 변방까지를 직접 다질 수 없었기 때문에 본토인들을 이제 귀환시키고
제국의 안녕을 꾀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러한 모든 과정 뒤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잠시 우리 포로로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좀 감정을 이입해 보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라고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 망하게 되고 포로로까지 이제 끌려가게 되죠. 바벨론에서 한 해, 두 해를 보내고 대를 이어서 살면서 얼마나 패배감에 사로잡혔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남유다의 고위층은 바벨론에 가서도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라 잃은 서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와중에 고레스라는 이 페르시아 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이 이야기를 들은 포로들 남유다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쉽게 믿기지 않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정말 이러한 일이 일어났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도록 재정적인 지원도 이어졌습니다. 나라 없이 살아가는 포로들에게 꿈만 같은 일이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물론 비하인드로 들어가면 모든 이 바벨론 포로들이 한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잘 정착해서 사는 사람들도 있었고 풍요롭게 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기가 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신 그 약속을 신뢰했던 사람들에게는 정말 꿈만 같은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때가 됐을 때 정말 우리를 다시 돌려보내시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라는 이 메시지는 정말 암울한 시기를 보내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이자 다시 시작하라는 회복의 메시지가 됐던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비전 선포식을 하면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대하 36장 23절이 우리 성경에는 가운데에 껴있지만 유대인 성경에는 가장 마지막에 배치되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올라가라 라는 이 말로 구약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상징적으로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2022년 청년의 주제 말씀을 역대하 36장 23절로 정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가장 어둡고 캄캄한 터널 같은 시기를 보내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소식이 바로 예루살렘으로의 귀한 명령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19라는 이 긴 터널을 지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을 명령하신다라는 취지이죠. 어둡고 캄캄한 터널은 코로나19만은 아니리라 생각이 됩니다. 뭔가 불안정한 미래도 여기에 해당이 되죠. 특히 20, 30대는 사회적인 안정을 갖추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약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회의 기득권층이 아니기 때문이죠. 코로나19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우리가 항상 그렇다고 볼 수 없지만 좁고 긴 터널과 같다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 딸은 저한테 가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언제 마스크를 쓰지 않고 밖에 나갈 수 있는지를 묻곤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밖에 나가서 마스크를 이제 잠깐이라도 안 하고 있으면 굉장히 불안해가지고 손으로 입을 가린다거나 하는 일을 이제 보기도 합니다. 영화에서나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죠. 이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회복을 말씀하신다. 그리고 그 회복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회복을 이야기하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복은 말씀의 회복입니다. 말씀의 회복이라는 말은 다소 현실과 동떨어지는 소리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페르시아에 있다가 잃어버린 고향을 찾고 성전을 재건하는 실질적인 회복을 보였는데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어둡고 긴 터널의 실질적인 회복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말씀의 회복이라는 것이.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 말씀의 회복이야말로 실질적인 회복이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회복입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라는 명령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최종적인 결론일 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벨론에서 포로로 보냈던 그 시간입니다.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 12절. 제가 11절, 여러분이 12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민족들이 70년간 바벨론의 왕을 섬길 것이다. 이때는 남유다가 망하기 직전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서두에서 제가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그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야훼 하나님을 내다버리고 가나안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그 결과 이방 나라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치셨던 것이죠. 남유다 사람들이 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보낸 70년의 시간은 그냥 보내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반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신들의 행동과는 관계없이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이다 라는 이 막연한 믿음이 깨진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자신들의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었던 것이죠. 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바벨론이라는 이방 땅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율법에 대한 연구가 더 활발하게 일어난 시기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돌아보면서 자신들의 문제가 있음을 정확하게 짚었고 자신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손을 내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의 결과가 예루살렘 귀환 명령이라는 것이죠. 아,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시는구나. 다시 회복을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단순히 바벨론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온 것, 이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바벨론에 있던 포로의 시간이 이들에게 본질이었던 것이죠. 코로나19는 언제 종식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언제 이것이 끝나는가가 아니라 인간의 탐욕과 무지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하고 나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와 집단 이기주의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또 우리 개인적으로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더 신중하게 묻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야 합니다. 이제 거의 모든 교회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병행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온라인은 편리한 장점이 있지만 형식이 무너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더 하나님 앞에서 나의 태도가 중요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전에는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봐서라도 형식을 유지했다면 이제는 조금의 강제적인 조건도 없어진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나의 자세와 태도가 중요한 때가 됐다. 생각해보면 제가 청년의 활동을 하던 때가 더 신앙생활을 하기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서운 선배들도 있었고 귀감이 되는 선배들도 있었고 여기저기에 본보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온라인으로 대체된다면 공동체의 의미도 퇴색되고요. 당연히 본보기를 찾기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운 때이고 더 철저하게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한 때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던 이 남유다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예배 의식 대신 율법 연구에 집중했던 것과 같이 비대면을 늘 대비해야 하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스스로 비춰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성경을 한 장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묻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회복, 그것은 말씀으로의 회복이다. 이제 판을 깔아놨습니다. 여러분은 깔린 판에 동참하시면 됩니다. 이전까지를 우리가 집중하기보다는 앞으로를 내다보고 다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청년회도 이 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03기들은 신입생 교육을 참여하면 되고 청년들은 말씀 묵상, 성경 공부, 수련회 등에 참여함으로 말씀으로의 회복에 한 발자국씩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기회가 어디 교회나 있지는 않습니다. 있다 해도 자신이 걷어차면 그만입니다. 오늘부터 진행되는 신입생 교육, 오늘 예배 후에 진행되는 리더스데이,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목장 모임, 리더 모임, 이제 곧 있는 겨울 수련회 등등 이런 일들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여기에 동참하는 청년들을 보면서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상을 주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결국은 말씀에 대한 중요성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달되기 위한 수단인 것이죠. 03기를 비롯한 청년 여러분, 우리에게는 매년 매 순간이 중요하지만 청년의 때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때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때만큼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기도 쉽지 않습니다. 제가 청년사역에 뛰어든 지 올해로 8년째입니다. 매년 언제까지 청년사역을 할 수 있을까 매년 고민합니다. 언젠가는 그냥 지쳐서 더 못하겠다 생각을 한 적도 있었는데 이제는 진짜 앞을 내다볼 수 없어서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작년과 이어서 올해 제가 청년의 사역을 하게 됐죠.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제가 성덕교회에 남아있기 때문에 청년회를 맡는구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좋은 국장들, 리더들을 만나서 순조롭게 출발을 했습니다. 저도 새로운 마음으로 사역에 임하고 우리 모든 리더들도 적극적으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판은 깔아놨으니 여러분은 이 판에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던 적이 없지만 말씀으로의 회복을 통해 다시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SDY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의 회복을 명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다시금 돌아봅니다.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갖게 하시고 또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의 찬양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으로 회복을 꿈꾸고 다시금 한 걸음씩 나가기로 다짐하는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1월 9일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신입생 LP 레벨업 프로젝트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1월 3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많은 기도로 또 우리 신입생들이 우리 SDA에 잘 적응하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우리 민겸이 지금 맞나요? 민겸이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민겸이가 내일 논산훈련소로 입소를 해요. 그래서 같이 좀 기도도 하고 축복도 하겠습니다. 이제 01기 애들 거의 따라서 거의 마지막으로 가게 됐는데 좋은 사람들 만날 수 있도록 좋은 사람들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추울 때 가서 이제 뭐 동상 걸리네 마네 막 이런 소리 하는데 그런 거 없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우리 민겸이 위해서 조금 하송하는 찬양을 하고 싶은데 그 나의 가는 길 가사 있죠? 네, 이거 다 같이 한번 민겸이 위해서 하고 기도하고. 너의로 바꿔서 한 번 더 할게요. 그럼 저희 민겸이 위해서 짧게 기도하고 목사님 마무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민겸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이제 내일이면 훈련소로 입대하게 되는데 군복무하는 기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또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민겸이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곳에 있는 기간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뿐 아니라 민겸이가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으로 또 좋은 영향력을 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청년의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또 민경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저 민겸이 선물 있나요? 네. 네. 메시지 성경이랑 모자는 현민이가 3년 동안 민겸이 고등학교 선생님이어가지고 사비로 샀습니다. 네. 그러면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저희 가는 사람이 있으면 오는 사람이 있죠. 저희 오늘 새로 오신 분 있으신가요? 네. 저기 앞에 나와 소개하실 수 부담스러우시면 부담스러우세요? 네. 저희 목사님 전에 교회 다니시던 청년분이시고 96기 서정민 자매님, 형제님이라고 할 뻔했는데 서정민 자매님이니까 많이 챙겨주시고 저희 박수로 한번 그리고 저희 다음은 다음 광고 없나요? 오늘 리더스데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순서는 우리 훈련국장 민준 훈련국장님께서 인도하시겠습니다. 네, 예은이 옆에도 새로 오신 분이 있으시네요. 박수. 길병현 형제님. 네, 저희 큰 박수로. 그럼 다음 순서는 우리 훈련국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저희 BGM 하나만 틀어주실래요? 조금만 작게. 네, 저희 이제 2022년 리더스 데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저희 03기 친구들은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오늘 리더스 데이 끝나고 위에서 저희 신입생 교육을 할 거여서요. 아직 목장 배치는 안 돼 있고 여러분은 또 다른 좋은 리더분들을 만나실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오늘 이제 다른 원래 계셨던 리더분들 소개할 텐데요. 자, 먼저 돌아온 리더부터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리더의 자리를 내려놨다가 다시 돌아온 리더분들이 계십니다. 페이지 넘겨주시면 되고요. 하나만 더요. 네, 소개 멘트 하나씩 애니메이션 나오거든요. 네, 넘겨주시면 됩니다. 먼저 에브라임 몇 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고인물이시고요. 그리고 꽤나 핵심 테너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평중 니남친에서 이제는 교육청으로 떠나신 분이라고 하는데요. 회계 출신 행정국장 이제는 리더로 돌아온 정수환 리더님이십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정수환 리더님 목장 발표하겠습니다. 네, 8구기 백수민, 9공기 변재희, 9공기 이재원, 93기 이서원, 96기 유은진, 96기 심재윤, 9구기 이원재 형제님입니다. 우리 정수환 리더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원래 준모임 끝나기 전까지는 다시 리더 복귀 안 한다 그랬었는데 훈련국장님의 꼬임을 넘어가서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준모임이든 오프라인이든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리더분 소개하겠습니다.
몰랐지만 에브라임 총무고요. 현재 열일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컨디션이 좀 안 좋아지면 쌍둥이 형을 닮아가는 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영유아부 꿀벌 율동 선생님 출신 전하능 리더님이십니다. 목장 소개하겠습니다. 도담 목장의 902 이수호, 92기 김진, 95기 김현민, 96기 김부선, 97기 김재영, 01기 김유경, 01기 박재성 형제님입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복귀한 리더인데 도담 목장이라는 이름부터 소개를 드릴게요. 어린아이가 잘 자란다는 뜻이 순 우리말로 도담이라는 표현을 써요. 저도 어린아이고 같이 자라나는 느낌으로 가고자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리더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에바다 고인물이시고요. 자타공인 화음의 마스터, 화음의 신, 사실상 SDY 비선실세라고 하는데요. 2021년도 2장에서 리더로 돌아오신 김하늘 리더님이십니다. 목장 소개합니다. 892 이재건, 902 서태봉, 952 김현창, 97기 이다은, 952 가예찬, 992 이다정, 01기 김민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2장 끝나고 이제 리더로 다시 돌아왔는데 하나님은 항상 저에게 넘치는 자리를 좀 허락하시는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것들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다음 리더님 소개하겠습니다. SDY의 멈추지 않는 댄싱 머신 락킹 마스터, 언제나 열심히 땀을 흘리는 열정맨 조원 모두가 러블리즈는 목장입니다. 백조현 리더님. 86기 변재철, 91기 김태준, 93기 최성문, 99기 전소원, 99기 강규현, 00기 김지훈, 00기 이세현 선생님입니다. 네, 한 1년 넘게 리더를 다시 내려놨다가 다시 하게 됐는데요. 저희 조원들끼리 좀 사랑 넘치는 목장이 되고 싶은 마음에 다시 러블리 목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 리더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누군가 SDY의 디자인을 묶거든 고개를 들어 이 청년을 보게 하라. 이연이 없는 사이 992 리더를 노리는 무민 닮은 꼴 전희은 리더님이십니다. 목장 소개하겠습니다. 흰목장이고요. 95기 이신재, 96기 김준일, 98기 정다은, 99기 김희현, 98기 김현진, 01기 공남혁, 01기 함예랑 자매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네, 되찾는 안녕하세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좀 신나는 배경음악 부탁드릴게요. 작년 상반기에 리더 처음 하고 안녕하세요. 이번에 두 저는 번째 국경을 활동가 리더인데 최지훈입니다. 여전히 많이 관리자로 부족하지만 잘 시에리언 부탁드립니다. 항아병원 3단계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식수와 위생 관련 활동을 네, 한 장만 넘겨주시면요. 내일 아침 이번에는 6시 저희 34분 저번 현지 텀에서 한 번 더 지원 리더를 것으로 다짐해 주신 시작하는데요. 리더분이 딱 한 분 이 계세요. 한 장 프로젝트는 넘겨주시고요. 영유아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저 멘트가 병원을 겹치는데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노래 좀. 자, 전반적인 SDY의 의료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네. 아직 의료 종사자들의 수가 매우 적으며 얘 진짜 뭐지? 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공식 SDY 연구 대상이고요. 2021년 리더 출신, 현 리더 중 가장 선배라고 합니다. SDY 에브라임의 군기 반장, 9공기보다 더한 대표 꼰대라고 하는데요. 최은송 리더님이십니다. 94기 윤한누리, 95기 박주원, 97기 최서은, 98기 친소정, 99기 박현지, 01기 김지호, 02기 강규진 형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97기 최은성이라고 하고요. 올해도 같이 목장 모여주시는 여러분들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좋은 나눔 있고 한 주마다 얻어가는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요. 이번에는 새롭게 리더의 자리에 서게 되신 분들을 소개할 텐데요. 한 번도 리더를 안 해보신 분들인데 이제 이번 연도에 새롭게 다짐을 해주셨어요. 많은 환호해 주시고요. 첫 번째 리더님이십니다. 먼저 유치부 서기 교사 출신이라고 하시고요. 에브라임을 맛만 보고 사라진 테너, 권능 형제, 살아있는 간증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전승모 리더님이십니다.
자, 목장 이름 승목장이고요. 구사기 민준, 고기 홍지원, 구국이 고건영, 공공기 송명진, 공익이 반상비, 공익이 유지영, 공익이 곽민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에브라임 맛만 보고 사라졌는데 사실 유튜브도 맛만 봤고요. 이제 리더 맛 보게 됐는데 이번에는 좀 오래 맛 보고 싶어서 저부터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저희 목장원들 저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다음 목장 소개하겠습니다. 성덕이 낳은 최고의 기타리스트, 모르셨겠지만 나름 수려한 외모를 가지고 있는 부리부리 원정대의 대장 정태영 리더님이십니다. 섬김 목장이고요. 93기 김마루, 네, 93기 김마루, 95기 안요한, 95기 조승훈, 95기 이혜영, 98기 윤서영, 00기 강시은, 유혁주, 02기 김지현입니다. 편하게 소통하고 매주마다 재밌게 모임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리더님이십니다. 에바다 신디에서 싱어로 돌아간 멀티 능력자, 쌍둥이는 아니지만 쌍둥이 같은 동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고요. 몇 안 남은 내 친구 구사기 장아영 리더님이십니다. 90기 고은식, 95기 김예지, 96기 이감찬, 97기 신예은, 98기 최서희, 00기 김영광, 01기 허재희 자매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아영입니다. 처음 리더를 하게 됐는데 잘 부탁드리고 하나님 안에서 잘 해봅시다. 그리고 제 목표는 안 나오는 친구들 나올 수 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리더님입니다. 현재 에브라임 부총무를 맡고 계시고요. 유년부 서열 1위 청년 교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2022년 리더의 귀여운 막내 허성식 리더님이십니다. 94기 연승록, 98기 박진혁, 95기 이상아, 00기 김민주, 00기 이윤재, 01기 김영훈, 02기 양예은 자매님입니다. 제가 청년부 4년 차에 처음으로 리더하게 됐는데 제가 첫 2000년대생 리더예요. 앞으로 자기 PR을 너무 잘해요. 열심히는 물론이고 또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요. 저희 새신자 리더분들이 다시 돌아왔다고 합니다. 오늘도 새신자가 2분이나 오셨는데요. 앞으로 SDY의 새신자를 맡아주실 리더분들 첫 번째, 네, SDY 선교국장 출신이고요. 새가족 절반은 내가 키웠다. 돌아온 새가족반의 리더. 유난히 좀 이번 홍국을 챙기는 듯한 고은식 리더님이십니다. 네, 새가족 오면 잘 챙겨서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분 더 계시죠? 이번에는 저희 SDY에서 옷상을 수상한 공식 미소천사고요. 고은식 리더보다 목사님과 친한 분이라고 하네요. 새가족반의 젊은 피 최선 리더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새가족 리더 맡게 됐는데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청년의 때를 기억해서 자기 기도도 하기 어려운 때지만 하나님 앞에서 같이 새신자 올 수 있게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인사도 같이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리더분들 소개 다 끝났고요. 리더분들 특송 준비하신 거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흘러가네. 어딘가에서 부딪히고 또 다른 곳에서 넘어져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린 한 번 더 일어서네. 하늘의 마음이 닿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이 이곳에 온전히 네, 저희 리더스데이 순서로 임명장 전달이 있겠습니다. 네. 저기 있어요. 네, 임명장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하늘 자매님 나와주시고요. 나이순이니까 알아서 자리 잘. 네. 네, 위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2022년 청년의 목장 리더로 임명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네, 성덕교회 청년의 목사 노은호. 다음 정수환 리더님이십니다. 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정태영 리더님이십니다. 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전승모 리더님이십니다. 이하 내용 같습니다. 백조현 리더님이십니다. 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전한흥 리더님이십니다. 이하 내용 같습니다. 장아영 리더님이십니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최은송 리더님이십니다. 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전희은 리더님이십니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허성식 리더님이십니다. 네, 이하 내용 같습니다. 네, 리더로 섬겨주기로 결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목장 모임에서 우리 SDY 여러분들도 리더분들을 섬겨주시고 또 서로 섬길 수 있는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좀 이렇게 예배 끝나고 갈 때 그냥 막 안녕 이러고 가기 좀 뻘쭘해가지고 뻘쭘하기도 하고 2022년이기도 해서 구호를 하나 정했어요. 그래서 구호 총무님 한번 앞으로. 네, 구호 총무는 장하영입니다. 저희 오랜만에 원 한번 두를까요? 마이크 원 한번 이렇게 두르고 끝낼까요? 옛날처럼. 네. 마이크 대도. 너가 하나 더 없나? 하나. 나오나? 크리스토인 다 같이 하는 거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기 좀 퍼져주세요. 거리두기. 네. 그냥 이대로 할게요. 손은 안 잡을 거니까. 네. 저희 구호 총무님이 이제 그리스도인 하면은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리리 아멘 하고 끝낼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은 네. 구호 준비. 야. 그리스도인
삶의 예배를 드리리 아멘 이렇게 끝낼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할게요. 구호 준비. 그리스도인. 삶의 예배를 드리리 아멘. 삶의 예배를 드리리 아멘 이렇게 끝낼게요. 그래서 다시 이제 딱 하고 갈게요. 구호 준비. 그리스도인. 삶의 예배를 드리리 아멘.